우리 합주단과 성가대 날로 은혜스러운 반주와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실도 인사합시다. 영이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감사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쉬운데 제가 부족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라가 90세인데 아비멜렉의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사라를 데려갔다라는 것,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곧 99세로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곧 순산하게 될 정말 신앙적으로 온전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또 그 아내를 이렇게 팔아먹었다는 것,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말씀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못하겠구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힘을 다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불신판 가운데 멸망하였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롯을 파견했습니다. 롯이 원하여 갔지만 거기에서 불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롯이 부끄러운 구원밖에 이루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불같은 환난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모두가 다 멸망당하는 그러한 비극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기에 유황과 불이 내리쳐서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은 반드시 어떻게든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거기에 무지개가 뜨지 못하였기 때문에 롯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당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빛을, 그 소금을 통하여서 전혀 그 구원의 그 소망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거하였던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높은 지역에 있다가 그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랄 지역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 유명한 블레셋이죠. 블레셋 땅에 내려가는데 이 높은 곳에 있다가 이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앙적인 의미로는 정복하러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배우러 간다는 의미입니다. 산으로 올라간다는 배우러 간다, 내가 깨달으러 간다, 나 훈련하러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간다라는 것처럼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서 일어난 사건이, 아비멜렉이라는 그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다라는 것이,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갔다라는 것인데, 이 사건이 예전에 아브라함이 처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건과 거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흡사하게 그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애굽 왕이 사라를 데려갔다가 거기 재앙이 내려서 사라와 함께 재물을 내어주고 했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시니까 아비멜렉이 놀라서 두려워 떨면서 그의 그 가축들과 종들과 또 은천개와 땅까지 내어주면서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흡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키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기록했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그 가정사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라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남편이라는 개념, 아내라는 개념, 그리고 누이는 어떤 개념이고 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남편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 그리스도가 남편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요, 성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만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은 이 90세 된 여인을 본인 자신도 이제 늙어서 아기를 출산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했을 만큼 그렇게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데려가서 아름답다라고 데려간다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서 이것을 봐야 되겠다. 신앙적인 의미로 봐야만 이것이 이해가 되고 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누이라는 것은 자랑거리입니다. 그 집안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누이는 자랑거리로서 이렇게 내세우기 때문에 그 누이를 좋아하고 그 누이를 탐내는 자가 와서 그 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이는 자랑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신앙으로 비교한다면은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내라는 것은, 아내는 성도는 실제 현장의 삶 속에서 신앙하며 살아가며 하는 존재로서 이 아내라는 존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신앙과 삶을 통해서 이 남편의 영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깨닫고 그 이치와 그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성도인데, 아내라는 것은 깨달은 이치, 사상, 또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과 활동과 그 신앙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2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와서 활동을 합니다.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감격을 합니다. 무엇을 본 것이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누가 보았느냐? 바로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활동을 보았고, 신앙의 사역을 보았고,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럽다라는 것이.
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나도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역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희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가정의 화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아비멜렉이 가져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만 가져갔어요? 껍데기만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활동적인 것, 겉모습, 사역, 방법 이것만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져갔을 때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라고 말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누이라 하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참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더라. 참 부럽게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자라고 해서 그의 어떤 신앙의 활동과 사역과 이런 것을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현몽하였다라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깨닫게 하십니다. 뭐 어떤 것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네 영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삶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고 흉내를 내고 그 겉껍데기를 네가 쓰고 네가 봉사하며 헌신하며 너의 물질과 너의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그리고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그리고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하든지 그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하였을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뭡니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영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의 수고는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만 가져왔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껍데기만 가져왔다. 신앙의 형식만 가져왔다. 어떤 활동만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을 네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잡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하는 자는 결코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탈진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없이 행하면은 반드시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엔진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그러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흉내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넘어가서 이제 꿈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제가 의로운 자를 해하시려 하나이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순전한 마음은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부러워하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살고자 했던 그 마음만큼은 순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있다. 아브라함을 불러라. 그는 선지자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신앙의 생명을 아직 그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뜻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불러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라. 그가 요바에 있는 어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라. 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부르는데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가서 만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하면서 베드로가 저들에게 세례를 다 베풉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그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그 아침에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종들과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했다라는 것, 그들에게 구원과 심판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참으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9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설명해 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함이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라는 것은 신앙 이치요, 또 깨달음이며 사상이며 신앙의 어떤 그런 신념입니다. 근데 이치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면은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나중에는 싸움이 돼버리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제 대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구원의 이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겸손하여서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서 듣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하고 싸우는 것은 뭐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이런 신앙과 이치로서 대립을 하게 되면은 머리 싸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끝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결국 영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치와 신학과 사상적으로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활동과 껍데기만 붙들어도 예수님을 죽이게 되지만 신앙의 이론과 이치만 붙들고 있어도 결국에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영이 죽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죽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영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도 보았어요. 활동도 보았는데 유다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신앙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을 따라서 그거를 활용하고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 나라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심오하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줄까? 그래서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에 막 밀어넣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요. 제사장들에게 팔아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아마 구원할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까, 유다가 혹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의 생각을 판단해버린 겁니다. 이치적인 싸움에서 자기의 마음을 꺾지 않은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치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염려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치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처럼 신앙의 껍데기만 쓰면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신앙의 어떤 이치와 이론을 알면서 만족하는 마음, 그것 둘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쭉 듣고 나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형편을 이해를 하고 아브라함의 생각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애굽에서의 상황과 이곳에서의 상황은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는 아브라함 자체가 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랐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신앙의 능력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를 누이라고 소개시켰을 때에 어떻게 이 아비멜렉을 도와줘야 될지 확실히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누이라고 했던 것과 지금 누이라고 한 것과는 그 개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례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 신앙의 흉내내기를 이제는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례를 돌려보내고 양과 소와 종들을 같이 준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회개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이것이 또 차이입니다. 애굽 왕은 그냥 쫓아냈죠. 별 흥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삶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땅이 좋으니까 내 땅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땅을 네가 써라라는 것이, 여기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너를 보고 너를 따르고 너를 배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백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도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이방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고 영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은 1000개를 줍니다. 은 1000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0이라는 것은 세상의 숫자의 가장 큰 숫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뭐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 길을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가리웠다라는 것은 내가
같지 않은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흉내낸 것, 이것이 너에게 수치가 되었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천기를 주면서 그것으로 수치를 가리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내가 따르고 싶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많은 것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는 사람의 행위로나 물질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개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세상 일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물질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물질을 벌 때나 물질을 사용할 때나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고 쓸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사겠습니까?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물질을 바로 써서 그리고 나의 환경과 사건과 환난까지도 이용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교훈하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비멜렉의 태가 열리, 그 가정의 태가 열리면서 그들이 귀한 열매를 출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맺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을 첫 번째 점령한 곳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아비멜렉을 굴복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정복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비멜렉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자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 때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찾아와요? 사라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을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 고비 시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왔고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이죠. 가나안 땅을 네가 점령하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점령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점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무엇을 알아요? 아, 모든 열매가 맺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이를 자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 녹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열린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녹본교회 가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된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속장님이, 그 다음에 열린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먼저 여기 믿는 분들이 정말 준비된 복음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이치이고 그거는 깨달음이고 그것은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줄 뿐만 아니라 뭐를 줘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생명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